여러분 살면서 방황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방황이었냐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안정감 있게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6번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사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면 한 10번은 훨씬 넘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사귀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었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불안정해지니까 곧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니 깊이 있게 그 상황과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이 참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좀 삶이 좀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직장들이 인기가 좋죠? 공무원과 선생님이요. 왜 그러냐면 잘 안 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 참 인기가 좋은 직업이다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리고, 특히 자녀들한테 어떤 직업을 추천해 줄 때 여러분 어떤 직업을 추천해 주세요? 아마 분명히 뒤에 사자가 들어갈 거예요.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추천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아마 원하시고, 그렇게 아마 그런 바람으로 추천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만 키우면 이 아이는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총기 사고가 나서 또 젊은 학생들이 또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문제와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문제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심지어 이민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지만, 그래서 이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고 싶지만 정작 여러분 그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을 먹게 되거나 가정이 찢어지거나 했던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철학자 파우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참 절망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그 근본 뼈대는 바로 세상, 변하는 환경에 우리에 놓여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그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러서 딱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안정적이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그곳에서 잘 삶을 윤택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75세의 그의 나이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요, 오늘날 말하면 자신의 세이프 존이에요. 컴포트 존이에요. 안전할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 뭐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과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죠. 75세 나이에 그곳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생존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것을 진짜 떠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의 더 나아가서 여기서의 떠남은 하나님께로 향한 떠남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하여서 너는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떠남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떠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떠남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 떠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눈을 꾹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배받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내가 지배받고 있는 내 신념과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나를 올매우고 있는 내 세계관과 내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 그 안락하고 안정이 주는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곳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컴포트 존이요, 내가 편안하다, 이것만 하면 우리 자녀는 안전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우리 사업장은 번성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 어웨이크 저자 피터 홀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지대, 내 안정적인 내 삶을 벗어나서 도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나서 그의 자손들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그런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패턴 속에 단 한 사람의 인물이 그 패턴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에녹이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세상 사람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평범한 삶의 일상을 영위했어요. 그것을 그냥 선택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녹은요, 그런 일반 세상에서 주어졌던 패턴을 깨워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냥 낳고 죽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포인트를 굳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넣어주셨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동행함을 향한 우리의 도전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해요? 다른 모든 인물들은 낳고 죽음을 보게 되었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를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떠남을 이루었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떠남이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이 패턴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동행함에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나는 것, 우리의 삶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에서 떠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그 열심과 열정으로 섬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니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던 삶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떠남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놔야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요, 내 자녀들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과 신분과 어떠한 것이 내 삶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그 내려놓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남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떠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떠남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줄 땅,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보여줄 땅으로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할지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리는 대로 쉽게 믿고 여러분 떠남을 선택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확실하게 무언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를 받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문화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공증까지 받아야 우리는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들음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떠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는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실 때도 있겠지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올라가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혼자 내버려져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을 때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무언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라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나 명예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거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떠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았어요. 왜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보이는 대로, 보는 것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정은 어떻고 그의 성전은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아주 좋지 않았죠.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음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행했어요. 그게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에요. 반대로요,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한 여인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부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기도하면서 외쳤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한나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나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불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나요? 자녀가 생겼다라는 그 테스트기를 보여주셨나요? 그랬던 게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들음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 여기저기서 유튜브와 영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그 자리를 떠나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선지자, 결국 그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속에 빠져서 자신의 생업에 나가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들려지는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 베드로 사도로서의 신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좌절해 계십니까? 혹시 만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떠남은 현실이 아닌 비전을 통하여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때요? 75세의 나이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나와야 돼요.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삶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 나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삶의 문화와 자신을 지키는 것들도 이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비전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비전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내가 어떠함에 의해서 비전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이렇게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너를 통하여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나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우리의 삶은 impossible,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니
우리의 삶은 possible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절을 보면요, 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건 이사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근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니까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보니 그러한 고민은 늘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은 늘 무엇이 되겠다라고 했던 장래 희망적인 직업은 늘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두려웠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나도 해보지 못하고 나도 실패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몰려왔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동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취업이 되었거나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거나 어떤 시험을 붙었거나 아니면 무언가 좋았던 일들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뭔가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변화되었던 것이 있다라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때 주셨던 비전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어요. 공부를 남을 위하여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복이 되어 복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비전을 받고 아무것도 변화된 상황은 없지만 그 비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처럼 저도 아멘이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의 삶을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안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이후에 수십 번 더 이사를 했었어도 이사하는 곳곳마다 제 삶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평안이 왔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백화점에서 가족들을 기다릴 때 보통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 하는 동안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리는 동안 옆에 한 생과일 주스 매장이 있어서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문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God is good 이라는 문구였어요. 아니, 한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랑 예수 그리스도 안티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God is good이라는 그 문구가 백화점과 쇼핑몰 한가운데 저게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good이라고만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좋은 것이다 라고. 근데 God is good이래요. 그것도 to all God is good.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 생과일 주스를 주문했는데 이런 컵 홀더가 이렇게 있으면서 God is good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메리칸 트레일러라는 회사가 2014년부터 세운 회사가 있는데요, 이현숙 대표라는 분이 이 회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은 생과일 주스를 이렇게 판매하는 시장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적인 마인드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금 시작하면서 지나니까 90%의 매출의 하강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현숙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신 아버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나눠주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컵홀더에 To all God is good 이 말을 적어서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당하면서 이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데요, 2014년도에 두 개의 트레일러를 놓고 시작했대요. 지금은 60개가 넘는 매장과 현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들어가서 이 God is good 이라는 컵홀더와 함께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자녀 양육을 하고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떠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복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이세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어 다시 세상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떠남은 순종을 넘어서 예배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서 했던 처음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반응하고 새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들어와도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보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하고 들어온 자들에게, 다시 죄짓고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 막내 아들이 지금 3살이에요. 하루인데 이름이 하루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요, 딸들 키울 때랑 좀 달라요. 이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쳐서 풀어놓으면 마치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 아이인데, 얘가 언제 가장 심하면 교회에서 가장 심해요. 교회가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모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저에게 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찾으러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루는 그냥 갈게 이러면 그냥 가요. 말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를 놔두고 자기 혼자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저와 아내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루를 아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하루 봤어요? 하루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어렵게 찾으면 하루가 너무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밉죠, 제 편에서. 난 이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아이는 무섭지도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 자기 집처럼 이 큰 곳을 여기 모르는 사람들 틈에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닐까? 무슨 배짱이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루는 교회에 오면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루는 정말 혼자서 없어졌어요.
열심히 놀다가 한 번씩 와서 엄마하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가서 놀다가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요. 가서 놀다, 저는 그 확인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열심히 찾았겠죠. 근데 하루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이 무대를 자신의 무대처럼 막 휘젓고 다녔어요. 하루는 그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여주시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껏 그 세상이 나의 무대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풍랑 가운데 계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이 세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기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그는 제단을 쌓아 그 밑에 모든 이방 신상과 자신이 세상의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 예배의 제단은 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렇게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한번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진정한 떠남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란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 죄가 득실득실한 이 땅, 불완전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거니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세상에서 발 딛고 있는 그곳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곳을 함께 떠나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그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세요. 언젠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보면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는 이런 진정한 떠남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주의 종으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거 귀한 떠남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내 스스로 안주함은 없었는가? 내 스스로 세상에 그 발 디디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없었는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마치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의 모습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제가 보여진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불을 지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적 거룩한 떠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되셔서 그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남아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문제 앞에, 우리의 불안정 앞에 주저앉지 않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우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번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답을 구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저앉아서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떠나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겁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떠남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장소인 예배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을 하나님 우리 멈추지 가운데 마라. 떠나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저앉아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문화 앞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앞에서, 우리의 문화 앞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자유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연성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이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이 띄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불안정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교육을 시키려 해도 아이들은 총기 사고와 여러 가지 마약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아이들을 붙잡아내는 불안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의 법칙이 아니면 그것을 끊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에겐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떠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활개치고 세상을 정말 우리의 무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늘 이 예배의 자리에 확인하며 세상에 나가 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들 앞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당당히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패턴을 끊어내고 성경의 패턴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맛보는 저희들,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떠남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사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진정한 성경적인 떠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다짐하고 간직하며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와 온 리더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